6장의 말씀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한국교회에 더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말씀보다도 찬양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박정호 씨 찬양 아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 찬양이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사야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어찌 보면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때가 언제냐면 저도 예전에 CC에서 오게 되면 선교제 뭐 파송 가거나 뭐 단기 선교 가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선교사님들 교회에서도 파송을 할 때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부름을 받을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어떠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실까요? 또한 이사야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실까요? 사실 오늘 이사야를 부르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사용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실지를 또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사야서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때를 부르시는 그러한 시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언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는 BC 740년경에 그가 죽게 되었는데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나이가 들면서 교만하여져서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드는 그러한 향단을 가지고 분향하려다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에게 나병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왕이었었냐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도 하였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우시아 시대에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 우시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가장 부강한 시대 가운데 한 시대였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합 왕이 있었었고 또한 이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있었는데 이때 그렇게 부강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아합은 아니었었군요. 근데 이 시대에 여로보암이었었는데 이 시대에 가장 부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이 시대에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가 그때 한참 이렇게 흥왕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막 자라나는 그러한 시기였었는데 요 시기에 아수르가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했던 나라가 이제 막 이 북쪽에서 강력해져갖고 남쪽으로 다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러한 나라가 이게 힘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그러한 나라들이 국력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쪽에 있었던 애국은 조금 그때 약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나라가 없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까요? 애국도 그렇고 북쪽에 있는 나라도 그렇고 강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었던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시아는 정치 하나님 앞에서 또한 경건한 왕으로서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우시아 왕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속에 또한 온 나라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게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래요. 잘 다스리던 대통령, 뭐 어떠한 영향력 끼치던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그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죽게 되면 공백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는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시아 왕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남유다를 다스리시며 또한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하며 어찌 이 세상에서는 진행되어질지 두려워하는 것 때에
하늘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비록 인간왕 우시야는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약하여지지 않고 이 땅을 향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랍들이 모시어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스랍천사, 이 스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타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천사, 강력한 천사죠.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 있어요. 근데 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이 천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6날개가 있는데 그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불꽃과 같은 이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이 천사조차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서 마음껏 하나님 볼 수 없고요. 자신의 그 발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그거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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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송합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그러한 천사들의 찬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보여질 때에 그 선포하시는 그 말씀, 천사들이 그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 은혜, 참으심,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들을 성경에서는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특히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직접 계시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러 속성들 가운데에서 더욱 뛰어난 그러한 속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한 번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강조를 할 때 무엇을 하냐면, 2번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선악과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정령 죽는다는 정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였냐면요. 죽고 죽으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는 것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악과에서요. 근데 이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는 게 어떻게 원어로 쓰여 있냐면요. 먹어도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어떠한 부사를 써서 동사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부사를 써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단어를 반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데 오늘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을 썼습니까? 3번씩이나 썼어요. 3번씩이나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놀라우신 가운데에 가장 강조하는 속성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또한 무엇 바탕에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악인들끼리 서로 아끼고 그 악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그게 참된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악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너 더 열심히 하고 100배 도둑질해라.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거룩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거룩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심도 항상 무엇이 짝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거룩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에서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있고 복된 좋은 날 보기를 이 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거룩하심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은 복은 복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에 부강해졌습니다. 잘 되어졌어요. 우시야 왕 때 여러 가지 성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우리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고 부강할 때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하였어요. 하나님 오히려 떠났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부강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부강한 가운데 취하였습니다. 탐욕을 부렸고요. 그들이 방탕함에 찌들었고요. 그들이 죄악을 계속 범하면서 고의로 죄악을 범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무엇으로써요? 거룩하심으로써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때에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이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이 쉐키나의 영광, 이 구름의 그러한 영광, 빽빽한 그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였던 사람이고 애썼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화로다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화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우리 앞에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사용하셨던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하루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그 거룩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아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이사야 선지자가 뛰어난 선지자라도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로서 입술이 부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 그 자격 미달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심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알아서는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그 어떠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뭐 상대적인 비교하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뭐 뛰어난 사람이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요, 상대적인 그러한 나의 자랑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50보 100보거든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순교를 나가서 좀 더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저같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서 제가 저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해서 권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집사가 되었다라고 해서 신앙의 영륜이 4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또 역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죠. 이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야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내 자랑하기 바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이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기 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여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게 되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죠. 그러나 그가 회개한 자체가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깨끗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항상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교만 가운데 교만 덩어리, 인간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예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안 되면 거기에 그 안 된 것 때문에 너무나도 그냥 뭐 지하, 뭐 가장 깊은 뭐 필리핀의 뭐 마리아나 그 해구까지 막 몇만 미터까지 내려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하게 되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다 사는 겁니다. 교만해져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진정한 겸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식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넌 겸손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거는 결국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지만 나는 입술로,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누가 그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나서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한번 그 뒤에 8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목회자, 또한 선교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거면 누가 내 일을 감당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어야 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우리 10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준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명을 주셨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하면 3천 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3천 명의 사람이 돌아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물론 사도행전 말씀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많은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그 열매 가운데 또 무엇도 있습니까? 대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질문이 한 가지가 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없는데 전해야 됩니까?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왜요? 열매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거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요. 듣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전해야 됩니까? 반대로다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들어야 됩니까? 잘 들려지지 않는데 들어야 됩니까? 사실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다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들리지 않는 말씀을 성도들은 들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두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래? 둘 다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위대하신 말씀 전했는데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떨까요? 듣는 것 같으나 듣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듣습니다.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그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또한 저희들 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자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설 수 없지만 또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에 우리로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의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서 또한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여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